유효한 정치 행동주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분노나 증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영적 행동주의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특정 대상을 틀린 것으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그냥 자신이 누구이고 누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에서 지금의 현실을 새로운 현실로 대처하겠다는 결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새로운 복음이 과연 어느 정도로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할지 너희는 또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나에게서 그 답을 구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저런 문제에서 너 자신의 의지와 별개인 어떤 의지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네 취향과 다른 어떤 취향도 갖고 있지 않다. 너희들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이 점이고 너희들 대다수가 참지 못하는 점이 이 점이다. 내가 너희 것과 별개인 의지나 취향을 갖지 않는다면 너희로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갔다. 이제 나는 더 낫다라는 너희의 관념까지 뺏어가 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을 선택이나 결정의 근거로 삼겠느냐? 내가 말하노니 삶의 목적은 너희가 참된 자신을 결정하고 선언하며 표현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못한지, 그리고 뭘 해야 하고 뭘 해서는 안 되는지를 내가 말해주고 나면 너희는 나를 따를지 말지만은 결정하면 되고 다시 그 다음에는 내가 상을 줄지 벌을 줄지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는 이미 이런 체계를 시도했지만 그것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내 의지라는 것을 거듭거듭 선언해왔지만 그것은 결코 너희를 돕지 못했고 또 너희는 그것을 따르지도 않았다. 실제로 보라. 너희는 내가 살인에 반대한다고 선언해왔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여전히 서로를 죽이고 있다. 심지어 너희 중 일부는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 너희는 내가 어떤 민족, 어떤 계급, 어떤 인종, 어떤 성에 대한 학대와 억압에도 반대한다고 말해왔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여전히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 부모에 대한 불경과 너희 자식에 대한 남용과 너희 자신에 대한 학대에 반대한다고 말해왔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가 계속해온 온갖 일처리 방식들에 반대한다고 말해왔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내가 좋아하거나 명령한다고 너희가 주장하는 바에 상관없이 너희의 행동 방식을 절대 바꾸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거짓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해왔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 너희는 내가 훔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사방에서 훔친다. 너희는 내가 간음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남의 남편과 아내들을 밤낮으로 취한다. 너희가 너희의 필요를 지키고 보살피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인 너희의 정부까지도 너희에게 거짓말을 한다. 사실 너희는 전체 사회를 거짓말의 근거에서 만들어냈다. 너희는 이 거짓말들 중 일부를 보안이라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밝히지 않는다는 것 역시 명백하고도 분명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실 전부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누구나가 자료 전체의 근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주제에 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남들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약속과 맹세를 깨뜨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해왔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자신의 약속과 맹세를 항상 깨뜨려 왔고 그 순간에 자신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이용해서 뒤탈 없이 그렇게 하고자 애써왔다. 아니다. 인류는 너희가 이해하고 선호해온 대로의 내 의지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왔다. 재미있는 건 결국에는 이것도 완벽하다는 사실이다. 내 의지가 무엇인지를 놓고 그토록 많은 불일치가 있는 상황에서
너희가 행여 갑자기 열렬히 믿게라도 되는 날엔 틀림없이 너희는 내 이름을 걸고 훨씬 더 많은 살인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테니 말이다. 마치 신이여 당신의 백성에서 나를 구하소서라는 말처럼 여기에는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복음을 실행함에 있어 모기를 잡아 죽여도 상관없는지, 쥐덫을 놓아도 괜찮은지, 갈대를 꺾어도 괜찮은지, 양을 도살해서 그 고기를 먹어도 좋은지라는 네 물음에 대해 결정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그 모든 걸 너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이보다 더 큰 물음들도 있다. 살인에 대한 형벌로서 사람을 죽이는 건 상관없는가? 낙태하는 건, 동성애자를 구타하는 건, 동성애자가 되는 건, 혼전 섹스를 갖는 건, 깨닫고자 할 때 성행위를 하는 건 등등. 너희는 날마다 나름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지 알아둘 건 너희는 그런 결정들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입증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모든 행동이 자기 규정의 행동이다. 되풀이하는 건 좋은 것이다. 그것은 종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나도 전에 말했던 다른 것도 되풀이하고자 한다. 너희는 일상 행동과 선택들로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할 뿐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도 결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 물음에 답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통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희의 대답에서 너희의 진실이 나오리니 이것은 너희 존재의 진실이다. 이것이 너희가 실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자신이 인간 존재, human being, 즉 되어가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 되어 있는가는 바로 너희에게 달려있다. 내가 이 점을 이미 여러 번 너희에게 지적했지만 너희는 아마 그다지 심각하게 숙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임이 평등함을 뜻하는 건 아니다. 하나임이 동일함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하나임이 무엇을 뜻하는가가 아니다. 문제는 하나임이 너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이다. 이것은 각자의 가슴 속에 내려져야 할 결정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그런 결정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기도 하고 끝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이 점을 깊이 숙고하는 동안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지침과 통찰력과 지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옳음은 상대적인 용어이니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곳에 이르고 너희가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 내가 지적했듯이 너희는 인간이라는 한 종으로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더불어 살고 싶어 한다. 너희는 너희의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창조하고 싶어 하고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적어도 이 점에서만은 너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명제의 형태로 다음의 지침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충분히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논의해온 첫 번째 명제를 좀 더 쉽고 능숙하게 적용하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명제도 이해해야 한다. 충분히 있다는 두 번째 명제를 이해한다면 너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첫 번째 명제를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선택한다면 말이다. 너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충분히 있다. 시간도 충분히 있고 돈도 충분히 있고 먹을 것도 충분히 있고 사랑도 충분히 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나누는 것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었다. 너희 모두에게 충분할 만큼. 너희가 이 진리에 따라 살 때, 너희가 그것을 너희 현실 운용의 일부로 만들 때 너희는 어떤 것도 나누기를 꺼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것도 쌓아두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나 먹을 것이나 돈은 말할 것도 없고. 뭔가를 가지려는 것과 그것을 쌓아두려는 것은 다르다. 사실 충분히 있다는 진리를 알 때만 비로소 너희는 살아가면서 원하는 어떤 좋은 것이라도 쉽게 가질 수 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모두에게 충분히 있는 듯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것 이상으로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닌 것 중에서 가장 적은 부분만을 덜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 중 몇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세상 자원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 이것은 심각할 정도로 불균등한 소유구조다. 그리고 그 불균등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여기서 거듭 이야기되는 무언가가 누군가에게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관찰하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는 너희가 사회적 영성이라 부르는 영역,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영역으로 감히 다시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쳐다보게 만든다. 그런데 너는 이제 막 내가 말하려던 더 큰 사실을 지적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건 오직 너희뿐이다. 세상의 그 모든 설교와 그 모든 가르침으로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오직 인간들의 가슴이 바뀔 때, 오직 그럴 때에만 인간 상황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 아니고 누가이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네가이다. 바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 네가 아니라면 누구겠느냐? 또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겠느냐? 실제로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물어왔다. 그렇다면 너의 대답은 무엇이냐? 내 아들아, 신과의 우정을 낳는 7단계 중 하나가 신을 돕는 것임을 잊지 마라. 너는 이제 막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너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는 건 바로 그것, 너에게 좋은 상황을 낳을 것이다. 네가 인간의 가슴을 바꿀 그 말을 퍼뜨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동의할 때 너는 인간 상황을 바꾸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무릇 영성이라 하는 것은 정치적이기 마련이다. 나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너희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꼭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네가 되어 있는 것이다. 너는 그 메시지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메시지가 될 수만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인간 행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메시지를 자신으로서 전하는 것이지 그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가 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자체가 그 메시지이다. 이것이 행동하는 너희의 영성이다. 모르겠느냐? 너희의 메시지는 살아온 자신의 삶이고 너희가 퍼뜨리는 그 말은 자신인 것이다.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뜻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자신 속에 내 말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그야말로 육신이 된 신의 말씀이다. 이제 오직 그 말만을 하라. 너희의 영혼이 치유되리니.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말에 따라 살고 그 말이 되어라. 한마디로 신이 되어라. 너희는 신이 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자체가 신, 바로 나다. 나는 너희들어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말해주고 있다. 너희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가 이미 너희이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것은 삼위일체 그 거룩한 지혜 중에 세 번째 명제이다. 너희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가 이미 너희이다. 너희는 그 중에 선택한 것을 불러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밖에 나가 신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할 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오로지 기뻐하고 오로지 사랑하고 오로지 받아들이고 오로지 축복하고 오로지 감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를 미쳤다고 생각하겠느냐? 신이 행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듯 전능하고 지배하고 요구하고 복수하고 벌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이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 신의 5가지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신처럼 행동하라. 너희가 악몽 속에서 상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진짜 신처럼. 그리고 잊지 마라. 이것은 무엇을 함이 아니라 있음에 관한 것이다. 이 마음가짐들은 너희가 되어 있는 존재 상태,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의식 없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의식하면서 이런 진술들을 할 때, 그때 너희는 너희의 의도대로 살기 시작한다. 너희는 신중하게 살기 시작한다. 내가 너희더러 신중하고 조화롭고 은혜롭게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했다. 거기에 더 많은 이해가 있어야 하겠느냐? 그런데 이제 나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비결을 말해주마. 바로 3번째 명제대로 하라. 그러면 앞에 2가지 명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은혜롭게 살기로 작정하라. 다시 말해 자신의 삶과 일이 남들에게 이로운 것이 되게 하겠노라고 작정하라. 그러면 너희는 앞에 2가지 명제인 신중하고 조화롭게 사는 자신을 동시에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진리가 되는 이유는 은혜롭게 살려고 할 때 너희는 의식하면서 의도대로 신중하게 살게 될 것이고, 남들을 이롭게 할 때 그들과 조화롭지 않을 수 없으니 결국 너희의 삶이 조화로워지리라는 데 있다. 이제 나는 너희더러 조화롭게 살게 해줄 3가지 도구를 주겠다. 이것들은 온전한 생활의 핵심 개념들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바로 자각과 정직 그리고 책임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너희가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너희더러 기억나게 해주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너희에게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기에 그중 어떤 것도 너희의 영혼을 놀라게 할 수 없다. 참된 가르침은 지식을 집어넣는 과정이 아니라 지식을 끌어내는 과정이다. 참된 성각자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제자보다 더 크지 않다는 걸 안다. 다만 그는 더 많이 기억할 뿐이다. 너는 우리 대화에서 중요해 보이는 것을 현실 세계, 다시 말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이고 도움되는 진리로서 적용할 방법을 알고 싶다고 했고,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고 있다. 신과 우정을 나눈다는 의미가 이런 것이다. 자각은 너희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 상태로 그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상황이 어떠하며 왜 그러한지,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왜 그러한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이고 왜 그러한지, 특정 선택이나 행동이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현실성 높은 결과들은 무엇이고, 그런 결과들을 가능케 하고 현실화시키는 건 무엇인지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각하며 산다는 건 모르는 체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전에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자각이란 깨닫고 있는 것, 자신이 깨닫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자신이 깨닫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것, 자신이 깨닫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걸 말한다. 자각에는 많은 수준들이 있다. 자각이란 자신이 깨닫고 있는 자각 수준을 깨닫고 있는 것을 말하고, 만일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자신이 깨달을 수 없는 자각 수준이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각하는 삶을 살 때 너희는 더 이상 의식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무의식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고, 그것은 당연히 자신이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자각하는 삶이 어렵지 않다는 걸 너희가 깨닫고 있을 때 그런 삶을 사는 건 어렵지 않다. 자각은 자신을 먹고 산다. 너희가 자각을 깨닫고 있지 않을 때 너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심지어 너희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너희는 잊어버렸다. 실제로는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안다는 걸 잊어버렸기에 너희로서는 전혀 모르는 편이 차라리 낫다. 기억해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내가 여기에서 하는 일이다. 나는 너희가 기억해내도록 돕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친구를 위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은 남들의 삶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너희는 남들이 기억해내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너희가 잊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너희들을 기억해내게 만들면 너희는 자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자각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너희는 자신의 자각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고 자신이 깨닫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각이라는 것은 이처럼 그 순간을 알아채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벌어지는 상황을 멈춰서 바라보고 새겨들으며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명상이다. 자각은 모든 것을 명상으로 바꾼다. 그릇을 씻고 사랑을 나누고 잔디를 깎고 누군가에게 크게 외치는 것, 이 모두가 명상이 된다.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 지금 난 뭐가 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 나는 왜 이것이 되고 있지? 지금 이 순간 나는 뭘 체험하고 있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지? 왜 나는 그것을 지금 체험하는 이런 식으로 체험하고 있지? 이것을 체험하는 동안에 왜 나는 이것이 되어 있지? 이 중에 어떤 것이 내가 체험하는 것과 관계가 있지? 남들이 나에 대해 체험하는 것은 이 중에 어떤 것과 관계가 있지? 등등. 여기서 해야 할 작업은 바로 관찰되지 않는 관찰자의 수준으로 옮아가는 것이다. 우선 너는 너 자신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고 나면 너는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또 그러고 나면 너는 자신을 살펴보는 자신을 또 살펴보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살펴보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네가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살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다시 말해 너는 관찰되지 않는 궁극의 관찰자로 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완전한 자각이자 완전한 깨달음이다. 그것은 쉽다. 그것은 듣기만큼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멈추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아는 것이고 자신이 안다는 걸 아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체하기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제 너희는 실제로 그 일에 신경 쓰고 있다. 너희는 자신에게 신경 쓰고 있다. 예전에 너희는 자신이 신경 쓰기 전에 자신이 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 너희는 그것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체하고만 있었을 뿐이다. 너는 이미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석가모니 부처가 가르친 것이 이것이고 크리슈나가 가르친 것이 이것이며 예수가 가르친 것이 이것이다.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성각자들이 가르친 것이 이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의 어떤 것도 너희의 영혼을 놀라게 할 수 없다. 이제 너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기를 그만둘 때 그때 너희는 완전히 솔직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정직은 자각에 이은 두 번째 도구다. 정직이라 함은 자신이 깨닫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은 너희가 나타내는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상황이 엎드려 있게 하지 않고 뭔가를 나타내게 한다. 아마도 너희는 자신이 곳곳에서 엎드려 있길 그만둘 때까지는 뭔가를 나타낼 수 없다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오로지 정직한 사람을 진실로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신과 나눈 이야기 2권에서 나는 진리를 말하는 5단계를 열거하고 그 5단계가 어떻게 전적인 가시성 혹은 소위 말하는 투명성을 삶에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서로 흥미있는 병치관계를 이룬다. 전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완전히 투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너의 전부를 고지곳대로 볼 수 있다. 숨겨진 일정 같은 건 없다. 네가 좀 더 잘 보일수록 너는 좀 더 투명해진다. 정직이란 도구를 꾸준히 사용해보라. 그러면 네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리니. 대인관계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사업활동에서 그것을 사용하며 정치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학교에서 그것을 사용하라. 언제 어디서나 정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라.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에 정직해져라. 자신이 만들어냈음을 익히 알고 있는 결과들에 정직해지고 그런 다음 그것들에 책임을 져라. 이것이 세 번째 도구이다. 이것은 위대한 성숙, 위대한 영적 성장의 표식이다. 하지만 너희 사회가 책임이라는 것과 처벌을 동일시하는 한 너희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게 파멸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너무 잦았다. 하지만 책임감이라는 것은 죄의식을 뜻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낳은 결과를 가능한 한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하려는 의지. 남들이 그 결과를 뭔가 해로운 것으로 체험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일을 모든 일을 기꺼이 하려는 그런 의지를 뜻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각자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 너희는 진실로 너희 형제의 파수꾼이다.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인간 체험의 그 모든 비탄과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새로운 복음에 근거하고 자각과 정직과 책임이라는 핵심 개념들로 지탱되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어떤 법률도 어떤 다른 규칙이나 규제도 있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어떤 입법도 또 입법을 위한 필요도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을 입법할 수는 없다는 걸 너희가 마침내 알게 될 것이기에. 너희 학교들은 이 핵심 개념들을 가르칠 것이고 교육과정 전체가 그것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리니 읽기와 쓰기, 세마기 같은 과목들이 이 개념들을 매개로 가르쳐질 것이다. 너희의 세계 경제 역시 이 핵심 개념들을 반영하여 하부구조 전체가 그것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리니 이 개념들이 사고, 거래하고 파는 경제활동 전체를 끌어갈 것이다. 너희의 자치정부들도 이 핵심 개념들을 지원할 것이고 관료체계 전체가 이것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리니 공공서비스와 사법, 자원 운용과 분배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 개념들의 근거에 운용될 것이다. 너희 종교들도 이 핵심 개념들을 후원하여 영적 신앙체계 전체가 이것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리니 그로 인해 조건 없는 사랑과 무한한 나눔, 감정적, 영적 치유 같은 체험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는 다수의 형태로 표현하는 자신만이 있을 뿐 남이라는 건 없으니 다른 사람의 체험이라고 해서 너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알므로 모든 게 바뀔 것이다. 그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완벽해서 너희는 지금 체험하는 대로의 세상을 마침내 끝난 악몽인 듯이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너희는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